초등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만은, 그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 그게 처음 나왔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문교부 장관이 권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오병 씨든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학교에서 아마 잘 안 할 겁니다. 저희 때는 꼭 아침 조회 때 모이면 전교생이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습니다. 근데 그 국민교육 헌장 가운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네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아마 우리 국민들에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민들이 국가를 위한 어떤 사명이 무엇인가, 아마 그런 걸 좀 고치시키려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민으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우리가 성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결국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이것 하라고 보내셨구나.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 후에 예배라는 것은 오늘 세 번째입니다만은 바로 사명을 우리가 잘 깨닫고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많은 마귀의 유혹도 받으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도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잘 가셨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내가 왜 세상에 왔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걸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대로 잘 공생애를 사셨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개종이라 그러죠.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걸 바울이 자기의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방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결국 예배 후의 예배, 이 예배 후의 예배는 주중의 삶이잖아. 이 주중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거기서 제자들이 질문을 던지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때가 이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다시 오실 날이 좀 가까이 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나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너희들은 그런 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언제 하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언제든지 간에 거기에 너희들은 그 관심 가지지 말라. 그거는 아들이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단지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삶을 살아라는 건데, 예배 후에 예배자의 삶이 뭐냐?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먼저는 전도가 예배 후의 삶입니다. 자, 오늘 3주에 걸쳐서 예배 후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마르투스라는 얘기고, 이 영어에서 이 말을 마트라고 번역했죠. 결국 이게 뭐냐? 순교,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예수 전한다고 해서 어디 끌려가가지고 뭐 고문받고 뭐 순교당하고 그런 건 없지만은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잡히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지. 나는 못 죽겠다. 나는 고난 받는 것도 싫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겠다 이러면은요, 그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3주 동안에 첫 번째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후에 예배라는 삶을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고, 또 지난주일에는 그 다음에 우리 희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관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세 가지 나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전도 먼저 나오는 게 전도잖아요.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 대진 미리가 얘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대진은 감사하고 살아야 되고, 세 번째 대진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딱 하나입니다. 전도 잘하려고. 전도.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여러분 뭐 겸손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배드려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 우리가 나가서 교만하게 살고 거만하게 살고 사람 우습게 여기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이 가서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속으로 너나 잘해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교회 갔다 와도 뛰쳐나오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동 주는 삶이 뭐냐? 욕심도 내려놓고 겸손하고 여러분 뭐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감동적인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교회 한번 가봅시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예배라는 것은 바로 겸손하고 잘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리오가 그런 백성들에게 어명을 내리는데 어떤 어명을 내리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페르시아 국민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섬기는 신을 다 버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조서 내리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는 것, 다른 잡신들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깁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 꼭 다니엘의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같은 데 보면 보통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가보면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그럽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다니엘의 삶이, 다니엘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겸손하고 정직하고 착하고 믿음 있고 지혜롭고, 하여튼 이런 걸 보면서 다리오 왕이 이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나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 페르시아 모든 백성들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그 삶을 보면서 다리오 왕이 야, 이 다니엘과 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남고 사자굴에 던져줘도 살아남고, 이거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자, 다니엘의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그렇게 향기 나는 삶을 산다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야, 저 홍길동 집사의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응?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전도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세상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쉬 그러잖아요. 알리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라 그럽니다. 야, 이거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죽어가는 사람 기도하고 고쳤다, 죽은 사람 살려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나가서 소문 좀 많이 내세요. 이한교회 권호서 목사가 기도해가지고 죽은 사람 살렸습니다. 소문 내라고 난 아마 그럴 것 같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나가서 우리 이한교회 가자고, 이한교 우리 목사님 기도해가 죽은 사람 살려냈다고.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진단받은 불치병 환자를 기도해가 살려냈다고 막 소문내고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하라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럴까?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입 닫아라.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이게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려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전도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빵 주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죽은 자 살려내려고 오신 것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라고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이지, 그런 치유나 이런 기적들이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왜 행하시느냐? 전도를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무슨 구제 사업하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누구 죽은 사람들 뭐 환자를 병 고치려고 살려내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어디까지나 구원입니다. 전도하려고 세워졌습니다.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도 해야 되고 무슨 친교도 해야 되고 가서 봉사도 하고 이러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에 의심이 들거든 딱 덮어놓고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전도하면은 여러분 담대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들 전도하면은 먼저 내가 복받은,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한교회도요, 봉사도 하고 뭐 동네 청소도 하고 뭐 성미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국내외적으로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특별헌금도 합니다. 이게 교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도 재난헌금도 이번에 터키에도 이제 우리가 돈을 뭐 특별헌금 다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가 복음 사업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어디까지나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의 때가 왔습니다. 토요 전도대, 주일 봉사대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그 이유를 잘 묵상하시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 4장 보면요, 하만 장군이 이 유대인들 다 멸절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그 누구면 에스더에게 가가지고, 야, 하만이 우리 유대인들 죽이려고 그런다, 빨리 네가 좀 나서라, 왕을 만나라. 근데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 에스더가 고민합니다. 왕이 안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그때 모르드게 뭐라 합니까? 너가 지금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 멸망 위기를 당했을 때 이때 너를 사용하려고 너를 페르시아의 왕으로 삼은 줄 어떻게 하느냐. 순종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알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해 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교회 위기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 위기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이 교회와 전도와 이 위기 앞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비만 얘기를 많이 하죠. 현대인들에게 비만이 많다 그러는데 왜 비만이 일어나냐? 음식은 고단백 음식을 섭취하면서 운동은 안 하고 활동이 적으면 비만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내 안에 에너지가 좌우되고 자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이게 배출이 안 되면은 이 비만에 걸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영적 비만에 걸립니까? 하나님께 자꾸 받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입니다. 영적인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축복도 많이 받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는데, 받았다면 그걸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영혼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주세요 받기만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은 이게 영적인 비만에 걸립니다. 이 영혼의 건강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받고 자꾸 내보내야 됩니다. 그 내보내는 게 뭐냐? 헌신의 삶이고 희생의 삶이고 전도의 삶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내 안에만 가둬두지 말고 사람들 만나서 전하고 자꾸 밖으로 배출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전도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 전도에 더 열심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가 예배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식품 무슨 뭐 약 같은 보면은 뭐 그 효능에 대해서 쫙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요, 그 약 먹으면 병 다 낫습니다. 병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뭐 약 하나 갖다 놓고도 뭐도 좋고 저도 약을 좀 먹고 있는데 뭐 보면은 그 뭐죠? 오메가3인가 뭐 그것도 저도 먹고 있고 또 아침에 비타민 비타민도 먹고 있고 뭐 하여튼 약을 좀 먹습니다. 근데 보면요, 또 보약식도 뭐 요즘 그런 것도 많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게 하여튼 많아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거 읽어보면요, 그거 먹으면 병 다 낫습니다.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만병통치약.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무슨 약 드신다고 해서 보약 뭐 드신다고 해서 무슨 뭐 이런 뭐 팩에 들어있는 거 먹는다고 해서 이런 병 안 걸립니까? 병 다 고칩니까?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먹어도 병 납니다. 아픕니다. 못 고친 병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아무리 좋은 유능한 의사를 만났더라도요, 그 환자가 마음에 근심, 걱정, 불평, 불만, 짜증이 있으면은요, 병 못 고칩니다. 잠언에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이 있으면요,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은,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할렐루야 하면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항상 웃고 다니면 어떤 질병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용서도 되고, 감사하면 누구도 이해할 수가 있고, 감사하면 내 몸도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행복도 있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내게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불평하면 다 사라집니다. 불평하면은 내 몸에 건강에 치명상을 입히지만은 감사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에 보면요, 그런 대목 나옵니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무섭다. 여러분, 독사 이빨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독사물 다 죽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는 자식들은 여러분, 독사보다 더 무섭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들어간 마귀는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못 들어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 봐야 소용없습니다. 먹히지, 씨알도 안 먹힙니다. 누구한테 잘 들어갑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잘 먹힙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공산주의 혁명한테 잘, 옛날에 공산주의 혁명할 때요, 공산주의자들 제일 먼저 포섭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불평불만 분자들 딱 잡아가지고 포섭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들 데리고 공산주의 혁명한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넘어가지 않고 사탄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돼, 감사. 왜냐? 감사하면은요, 누구도 나를 못 건드립니다. 사탄도 못 건드리고, 세상에 불만, 불평 이런 것도 나를 못 건드리고, 언제나 감사하면 여러분 최고의 방어고, 감사하는 축복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냥 막무가내로 감사하라 그러느냐? 아닙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자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우리의 소도 양도 없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 밭에, 감나무 밭에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만 생각하니까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몸 좀 건강치 못해도 괜찮아요. 삶에 고난이 와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면,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맨날 감옥 다니고 들락날락 그러고, 물론 사기치고 뭐 나쁜 짓 해가 감옥 다닌 건 아닙니다. 복음 전하다가 감옥 박해받은 거지. 감옥 왔다 갔다 했지요. 맨날 얻어맞고 다니지요. 바울에게 뭐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인들이 헌금, 선경금 해주면 그거 가지고 다니고 복음 전도했죠. 야, 얼마든지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대단합니다. 이런 사도행전 보죠. 천부장이 바울 때리다가 나 로마 시민권 가졌다 그러니까 바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그 부대 지휘관이 로마 시민권의 그 한마디에 바로 바울한테 사과합니다. 이만큼 대단한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 들락날락 고난받으며 사는 걸 보면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 그러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가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느냐. 내가 오늘 너 미쳤다.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카카,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정상입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자리 없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감옥에 갇혀도 괜찮고 출세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불평거리 찾자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는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우리 흔히 할 말로 집도 절도 없다. 그 절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른들이 맨날 집도 절도 없다 그러잖아요. 절이 있으면 대단한 부자일 것 같은데 뭐 없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가 바로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으면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불평하면 내게서 악취가 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향기 납니까?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아이고, 머리 아프다. 여러분, 삶의 향기가 나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치고 불평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지요? 언제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감동을 주잖아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와,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되잖아요. 불평, 불만 맨날 증오, 저주하고 다니면요. 에이구, 왜 저렇게 사나? 아이고, 참 한심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게 향기가 나고 감사하면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그래서 전도도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주중에 살아가시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천국 소망이 예배 후의 삶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자, 영상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아름다고 화려한 것들은요 잠깐입니다. 정말로 영원한 것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면 다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잠깐 지나가는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움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한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집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 그러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잘 나오잖아요. 12가지 진주 보석으로 지은 집이다.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다. 거기는 얼마나 아름다우냐? 신부가 신랑을 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한 다음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웅장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얘기해봐요. 너희들이 안 믿을 거니까. 이걸 안 보면은 안 믿는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너희들이 안 믿을 거니까 입 닫아버립니다. 너무 신비해서.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는 이제 천국을 봤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고 가는데, 그러므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다. 예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그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울과 반대되는 삶이잖아요. 바울은 예수 얻기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게 되면요, 세상 것 얻으려고 예수 다 버리고요. 그 얼마나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언제 됩니까? 주님 재림하시고
천국 지옥으로 나눠질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며 들어가지만은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예수 버리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 얻기 위해서 천국 얻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것들을 때때로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0세기 불교 최고의 승려라고 존경받는 성철 승려, 이분 마지막 이런 얘기 남겼습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다 적어왔어요. 생평, 기광, 남녀군, 미천, 죄업, 과수미, 활함, 아비, 한만단. 야, 어려운 말인데 발음까지도 너무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생평기광 남녀군, 나는 한평생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미천 죄업 과수미, 그 죄가 하늘에 가득 차서 수미산보다 더하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최고 높은 산입니다. 활함 아비 한만담,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니 그 한이 만갈래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전에요, 내가 80년 동안 포교하는 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냐? 불교에는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3년 9월에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내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지어서 한 남의 종교를 내가 없는 얘기하면 큰일 나죠. 지금 중계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치면 쫙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야, 이게 진짠가 싶을 정도. 어떻게 평생을 수도하고 고행하신 불교에서 최고라는 승려가 마지막 고백이 나는 한평생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커서 나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야, 이건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바울과 비교해 보잖아요. 바울도 그런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가장 사기꾼입니다. 가장 거짓말장창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기꾼도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은 우리는 다 참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전부 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철 성녀는요 마지막에 자기가 만갈래다, 그 한이 만갈래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 죄가 너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탄식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생명의 종교, 생명의 종교. 기독교는 여러분들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이런 탄식하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짓말했다고 자책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진리만을 전했고 천국이 있으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납니다마는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남편이 지금 암으로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가 가야지요. 아,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수유리 그쪽에 한일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분이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계시다가 암으로 불교, 독실한 불교 신자, 온 가족이 불교 열심히 나가요. 그 제가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제 예수 영접 받는 질문하고 그다음에 또 영접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천당 갈 걸로 믿습니까? 예. 예수가 구원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분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교인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굽니다. 그 어떻게 됐습니까? 장례 끝났대요. 장례는 끝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하고 이제 제 교구다 보니까 신방을 갔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그 가정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절에서 엄청 우리는 막 여전도 회장도 하고 하여튼 상장 감사장이면 두 보따리.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그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환상을 보는데 그걸 봤더니 천국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걸 다 꽃길이고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천군 천사들 자기를 마중 나오더라. 그 환상을 보고 가족들에게 다 예수 믿어라. 이제 절 다 가지면 예수 믿어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왔어요. 그 지금 본동제로 권사돼가지고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두 보따리를 태워서 두 보따리. 절에서 받은 그 감사장, 표창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두 보따리를 불러 태운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한테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그 찬양 보면 이거 나오잖아요.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이거 사실 몰랐는데 어느 순간 가보는데 그분이 환상 보았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네. 그 생각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천군 천사들이 마중 나와서 우리를 환영해 주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면은 다 눈물 닦아주잖아요. 얼마나 수고했냐. 그 힘든 가운데서도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었으니까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드나 아닌거나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주님 나오셔서 눈물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시고 예배 후에 예배의 삶이라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난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전도도 잘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 후에 예배는 언제나 천국을 사모하면서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예배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우시고 나를 부르신 뜻을 따라서 언제나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천국의 소망을 두고 모든 시련도 환난도 유혹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